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무엇일까요? 각자 개인의 의견차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발하는 보석을, 또 어떤 사람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자연 경관을, 또 어떤 이는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감탄 표현을 쓰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로마서 10장 15절에 만나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 구원하는 자의 발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TV에 보면은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는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하며 뛰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한 생명이 죽을 영혼이 구원함을 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 교회표를 갑절의 영감, 갑절의 부흥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의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2025년을 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면서 축복이면서 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믿음을 통하여 정복되어져야 됐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에 쟁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게 하심하고 약속하신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쟁취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필그림스 미션 팀이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는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할 넓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물론 외부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전 주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3주 뒤에 한 영혼 구원 초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실 때에는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에 은혜 주시고자 축복 주시고자 열어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팀하고 선교팀하고 연락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3주 전부터 지금 21일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 100여 개의 선물을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만 힘쓸 수 있도록 식사 대접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우리가 할 것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다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참 힘이 돼요. 뭔가를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오더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아가겠다라고. 뭔가 교회에 필요한 거 없느냐라고.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그렇게 살피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갑절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나가고 복음이 나가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이 평신도들의 사역이 참 두드러진 모습을 봐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갑자기 그의 걸음을 막 인도하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아니하는 사막길로 인도합니다. 무슨 일인가? 성령에 이끌려 걷다 보니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가가서 내가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말씀에서부터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 나중에 와보니까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죠.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따라 복음이 증거됐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애굽에 이주한 야곱과 요셉, 출애굽의 광야 생활, 다윗의 일까지 쫙 역사를 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해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리어 강팍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 듣기 싫은 그 말 가슴을 찢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고 이 스데반에게 돌멩이를 던집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 박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본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했었던 평신도요 집사였었던 우리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다 헌금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같이 동참하여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또 몇 개월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하고 다녔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건들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평생을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의 이름 증거 한 번 못하고 한 심령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고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집사님들처럼 그와 같이 열심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3주 후에 영혼 구원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발걸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공중에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말을 잘하는지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어서 한다는 말이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다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말만 잘가지고 비웃는 저의 그런 농담이겠죠. 말 잘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 잘해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다 언제 어른으로
인정을 했느냐? 뭐 키가 아무리 뭐 크고 이제 덩치가 이렇게 컸다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얘를 낳아야, 그리고 얘를 길러야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처럼 고생했구나, 그 마음을 알면서 참는 인내도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이 성숙해져 가고 어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숙, 배우는 데만 그치고 늘 어린 양으로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태신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태신자를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그래서 복음이 그 영혼 가운데 미쳐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개와 같이 이렇게 덮으면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저 밑에 지옥 가운데 불타고 있는 자기의 친척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예요? 나를 잠깐만 살려주시라. 내가 가서 내가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불타는 지옥의 저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 된다. 노아 지옥 가운데, 세상 가운데 긴 터널과 같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너의 입술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명은 누구에게 줬느냐? 전도자의 발걸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될 것을, 그 사명을 일러주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참 백부장으로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데에 힘쓰고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구원의 말씀을 가진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고자 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저가 가족과 온 친척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 하지 않고 이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먼저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 우리가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며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 가운데 임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친히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 거기에서 끝이라고 하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앞에만 가면 입이 안 떨어져. 아이고 내가 뭐 별났지 내가 뭐 아이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무슨 일이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느껴져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그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성령이 왜 임하느냐?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전도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가운데 불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인간의 어떤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 이식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내 몸 가운데 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이 즐겁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한 말처럼 가벼운 말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사역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절반이다라고 첫발이지만 가장 큰 사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다. 그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찾아가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찾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죄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나무에 돌에 해와 달에 그렇게 빌고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다 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전도는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땅밟기를 함께 하시죠. 땅밟기. 정복할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자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불신 가운데 가려져 있는 자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셨지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 귀퉁이를 민 보자기를 탁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만 있어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온갖 더러운 곤충과 짐승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난 벌레만 봐도 직세한 사람이고 내가 이제껏 정결례를 따라서 부정한 것을 대하지를 않았는데 못 먹겠습니다. 다시 또 보자기가 내려와요. 먹으라. 3번씩 그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이방 사람 고넬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을 개로만 생각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편견을 버리게 하셨어요. 때가 돼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내 편견 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말씀 증거한다라고 저 사람이 듣겠어. 아이고 저 사람 내 안에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필요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땅밟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강건하여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한참 내가 본 예수를 얘기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얘기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 에이, 무슨 갈릴리에서 저기 어부들만 득실득실한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 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와 보라. 광건하는 그 이끌림에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난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에 가고 싶었대요. 교회라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교회 찾아가면 됐을 텐데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 준 사람 있으면 여러분도 낯선 장소 가면 뻘쭘뻘쭘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전도하는 것도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참 이렇게 조심스럽고 말하기가 이렇게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준비되는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들이 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고구마 전도법 전도 강의를 하고 다니셨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집사님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2가지의 젓가락을 사용한다라고. 찔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젓가락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죠.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젓가락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젓가락으로 수천 명을 주께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상당히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이렇게 느끼게 됐었어요. 자, 18절 말씀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 주위에 악에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악한 곳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지옥 갔다라고 하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하여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말씀을 증거했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 않겠다. 네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뭡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진 자로 진리를 가진 자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군에 가보니까 이게 별이요 장관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별 달고 나타나면 이 대우가 틀려요. 별도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셋, 네 개가 있잖아요. 대우가 달라집니다. 존경과 또 명령권자로서의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셔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주 후에 있을 우리 한영원 초청잔치,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귀한 초청잔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시간들이에요.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 안에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강건하여 떳떳하게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나의 할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